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셔서 앞으로 무너져가는 현장에 오직의 유일성의 복음의 답을 전달할 증인들로 세워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한 찬양의 말씀 가사처럼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렘넌트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 하나님 숨겨진 렘넌트를 찾아 세운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묶였던 모든 곳에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명의 렘넌트가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고 그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다. 아까 찬양하고 율동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참석하셔가지고 렘넌트 남자 렘넌트 우리 승환이도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는 몸을 가지고 한이라고 너무 잘했어요. 렘넌트들 보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뭐 목회자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러겠지만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왜 시대의 소망이 렘넌트고 또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켜서 이게 복음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렘넌트가 앞으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시대가 일부 때 얘기한 것처럼 우상 시대 만나고 지향 시대, 복음 사라진 시대에 항상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구나. 나는 힘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구나. 이 시대의 저주재앙을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뭐 왕이 막은 게 아니라 항상 왕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성공자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복음 가진 렘넌트가 답을 주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복음 운동했어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저와 이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흐르는 렘넌트 사상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셨죠. 인간은 원래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고 행복해야 마땅하고 행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고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고 낙심되고 문제만 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불신자의 삶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라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성경 66권에는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분이 오셨다.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누린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마다 이 그리스도 복음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을 때마다 항상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게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오전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식당에 오지 말라고 써있는 시대가 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이제 사람들이 열받는데요. 그렇죠.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열받는데요. 교인이라고 하면 욕하고 교인이라고 하면 이제 안 놀려고 하고요. 시대가 이제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고 목회자가 지탄을 받고 지탄받은 일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1998년부터 이 목사님 통해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운동 23년에 걸쳐서 렘넌트 운동이 시작돼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렘넌트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말세 시대가 되면 대충 뭐 교회 다니고 흐지부지하게 하나님 믿고 그냥 뭐 자리를 위해서 어떤 내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떠나가요. 뭐 코로나 시대에 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뭐 하니까 뭐 못 와요. 교회를 못 와요. 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죽으나 밖에 가서 놀다 죽으나 아니 안 걸리려고 캠핑장 가는 캠핑장 가서 걸려서 죽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아버지께 있어요. 교회 와서 죽고 안 와서 안 죽고 그게 아니고 생사화복은 아버지 손에 있어요. 코로나로 죽으나 교통사고나 죽으나 코로나 죽으나 폐병 죽으나 누구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한 번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그 조그만 위협이 오고 뭐 교회 가면은 뭐 직장에 뭐 문제가 오고 뭐 개인에게 문제 온다 하니까 신앙생활 하기 벌써 흔들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생명 걸고 복음을 파수하고 복음의 증인들 초대교회처럼 죽인다고 하는데 이단 누명 썼는데 모여지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렘넌트들 하나님 지금 세우고 계세요. 성경의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알고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항상 복음이 사라지면 멸망하고 그때마다 렘넌트를 일으켜서 복음 회복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문을 보세요. 여러분 가문에 복음 사라졌는데 계속 문제 올 겁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도 1년에 제사를 몇 번 지내던 가정이고요. 원치 않게 큰아버지도 사고로 돌아가시고 원치 않게 집안이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그렇게 조상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지내고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상 차리고 조상 숭배했으면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자녀들은 문제가 오고 가정이 어려우면 계속 어려운단 말이에요. 왜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3, 4대에 나 때는 몰라요. 나 때는 힘들고 어렵고 참고 기다려도 내 후대 때 반드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잘 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대요. 우리나라 못 살 때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막 교회로 달려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힘없고 했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잘 사니까 뭐 많이 배우니까 그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없대요. 그런 분 안 계시대. 그래서 새 시대가 필요하대. 그래서 뉴에이지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안 되니까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3단체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가 일어나서 세상을 이제 하나님 없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로? 그 복음 회복할 렘넌트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렘넌트는 어떠냐?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항상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복음 운동했어요. 많이 안 나와도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유목사님 하나님 세워서 전도운동 하듯이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유사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으로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전도자 세워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뭐 무디, 칼빈, 웨슬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운동 회복하시고 지금 또 전도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형평과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그 세워진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형편 수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고 복음을 회복할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금 만나봤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 조금 만나봤어요. 조금 만나봤어요. 자리 있고 명예 있고 조금 만나봤어요. 미국 가가지고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좀 만나봤는데요.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자리와 위치와 명예와 지식과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복음은 듣는데 그게 여기로 안 내려와. 안 믿어져. 미치겠대요. 자기도 알겠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아멘? 예전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요, 막 이해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되는데,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동감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많이 배우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아무런 감동감화가 안 된대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한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이렇게 부르니 너무 감사하구나.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고통당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위치와 자리와 명예 있는 분들이 밖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화려하고 좋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은데,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죽어나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부모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자녀에게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문제 와요. 그게 지금 세상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래요. 복음 없는 사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성공자들이 그렇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보시겠지만 그래요. 그게 복음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좋아하고, 나도 저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저 위치 가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여러분이 조금 분육하고 연약하고 나약해도 복음 가지면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서밋을 세운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꼬리가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 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꼬리가 됩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답이 없는데, 문제 만나면 당황하고 문제 만나면 해결책이 없는데, 근데 렘넌트는요, 그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진 자가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주고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몰아가십니다. 축복을요, 몰아주세요.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할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학업이 그것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주시고 무한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을 보세요. 생을 걸었어요. 한나가 렘넌트 사무엘 놓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틀린 거죠. 왜냐하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차후에 나중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요? 전쟁이 그쳤고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랐어요.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하나는 그 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모세를 키운 요게벳을 보세요. 모세는 물가로 가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의 자녀가 됐는데, 거기에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먹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심었는데 그 말씀이 모세가 80세가 된 이후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누가요? 그 엄마 요게벳이, 그 엄마 한나가.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면 어떤 응답이 온 줄 아세요? 유 목사님이 2005년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렘넌트 운동하지 않을 사람 지구를 떠나라 그랬어요. 지구 떠날 사람이 여러분, 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유 목사님이 렘넌트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렘넌트 하니까 렘넌트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렘넌트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뭐 렘넌트, 그래도 유 목사님은 렘넌트 하셔요. 왜냐? 이미 이전 세대가 각인 뿌리 체질된 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어린 렘넌트 때부터 복음 뿌리내린 저 아이들이 지금은 버르장머리였고 싸가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한 거예요. 저도 남원에 와서 2년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올인할 곳이 따로 있구나. 나는 렘넌트로 부름받아서 렘넌트 운동하고 렘넌트 사역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앞에서 아멘하고 뒤에 가면 틀려요.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 가면 달라요.
그 랩런트 안 그래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 하고 있어요. 그게 랩런트예요. 그래서 랩런트에게 소망을 두고 복음 운동하는. 그래서 랩런트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구 랩런트 운동 안 할 분은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좋아요. 뭐 코로나 어려운 세상에 힘들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생명 주시고 복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랩런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랩런트를 키우는 리더가 되라. 아멘. 랩런트에 마음 담고 랩런트에 올인하는 리더가 되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랩런트는 누굽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를 다 베버리죠. 나무 밑에 밑둥이 남잖아요. 밑둥. 그것 보고 구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뱀을. 언제까지입니까? 더 망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앞으로 더 망해요. 다 배임당해. 다 무너져. 그런데 뭐가 남아요? 그 밑둥은 남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그렇죠? 그게 나무가 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숲을 이뤄요. 여러분 사람은 숲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랩런트 운동이에요. 남은 자. 랩런트는 찌꺼기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쓰레기 이런 단어도 있고 뭐 하지만 남은 자. 스탬프라는 단어 뿌리인데 유 목사님이 스탬프 말고 랩런트를 사용한 건 그 이후에 싹이 나고 나무가 생겨지고 숲을 이룰 그걸 생각하면서 랩런트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랩런트 사상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랩런트로 부르셔서 이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의 뿌리는 뭐냐?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랩런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찬양한 어린이들만 랩런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랩런트예요. 이 시대에 종교로 이 시기에 뭐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남은 자라 하는 거예요. 아멘. 랩런트는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그 밑둥 구루터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랩런트로 남겨두셨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을 랩런트로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 뿌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거기에 싹이 나와요. 그게 새순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남는 자로 세우실 거예요. 남습니다. 왜냐? 답을 아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성공자들이 많은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알기 때문에 남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이제 남을 자. 거기 잘못됐네요. 남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 남은 자로 되어 있는 세 번째는 남을 자예요.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앞으로 뭘요? 또 남겨요. 그게 숲이에요. 이게 랩런트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또 새순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통해서 랩런트 제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나무가 돼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하암이나 뭐 승하나 이 랩런트들이 나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후대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숲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3대, 4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 없는 가문에서 복음 받았어요. 그런데 내 후대가 또 이 복음을 받았어. 그럼 새순이 되겠죠? 거기서 또 후대가 나와요. 나무가 되겠죠? 후대가 나와요. 거대한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교회가 이 그림을 지금은 개척이고 또 얼마 안 지나서 뭐 사람들이 이제 모여지고 제자들 모여지는 시간표지만 시간표가 지나서 새순이 나오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때는 한 3대가 지나서는 교회가 든든히 서고 전도운동하고 랩런트 운동하는 그런 교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남은 자로. 상처 많고 또 뭐 나름대로 어려움 당하고 망하고 문제 만나서 여러분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처럼 상처와 갈등과 고민 빠지지 않고 앞으로 시대 살릴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의 정체성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렘넌트 운동 안 하실 분은 지구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하는 업이 여기와 관련이 있으면 되고요. 내 사는 방향이 여기와 관련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렘넌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복음 받고 지금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승현이나 뭐 승하나 뭐 이렇게 승환이 뭐 하암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네들은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 복음 받아가지고 문제한계 사건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음 받고 이렇게 행복한데 저는 지금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 젊은데도 이렇게 행복한데 앞으로 나이가 들면 세월이 가면 시대가 보인다면서요, 여러분. 세상이 보인다면서. 지금도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간단해.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 특별한 뭐 지혜나 뭐 기술을 원하지 않아요. 이 복음 말할 달란트를 찾고 그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인생 너무 복잡해. 왜냐? 여기 가면 이게 진리인 것 같고, 여기 가면 이게 진리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는 이게 답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저게 답인 것 같아요. 성공자가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 이거 말하면 이게 맞는. 만 곳에 가면 만 마디 들어야 돼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인생이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고 해야 될 것들이 정확히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거기에 우리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렘넌트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이룹니까? 복음을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미리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대는 항상 그랬습니다.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왜냐? 망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망하지 말라고 복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상실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가정 배경이 너무나 좋아도 복음이 없으면 망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재벌의 3세들을 보세요. 왜 마약을 하고 저렇게 타락을 합니까? 복음 없으면 그 공허함을 여러분은 돈이면 단 거 가지고 돈이 다 있잖아요. 그들은 백그라운드가 다 있잖아요. 배경이 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찾아오는 공허와 허무함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약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마약 환자들 길거리에 다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냄새가 난대요. 밥 먹고 나면요 뭐 이게 하는 거예요. 다들 마약해요. 그게 지금 미국 유럽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안 좋은 줄 알면서 마약에 빠져들까요?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상실되면 그래요. 미국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하지만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다 문 닫고 나이트클럽 되고 다 무너져가. 유럽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렘넌트 세워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엄청 감사하죠. 그래서 우상 시대를 보세요. 강대국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미국 가려고 그리 노력하잖아요. 왜냐?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막 유럽 가보려고 하잖아요. 왜요? 강대국이니까. 제가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강대국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고요. 후진국들은 샤머니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다 잡혀가지고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저렇게 잘 사는 일본 신사들 막 곳곳에 만들어 갖고죠. 완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뭐 유럽에 여러분 여행 가는 모든 곳곳이 다 막 성당이고 막 다 유적지잖아요. 그런 거 다 우상 숭배하던 현장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관광하면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뭐 지금 뭐 완전 난리 났죠. 왜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관광으로 수입 경제 먹고 살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섬기던 잔재들이에요. 그래서 강대국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재앙시대가 와요. 우상시대가 도래하면 반드시 재앙시대가 와요. 그래서 노예, 속국, 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노예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랑에, 어떤 사람은 뭐 경제, 어떤 사람은 사람, 뭔가에 잡혀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고요. 뭔가에 포로 돼 있고요. 내 힘 하나도 없는 속국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 전 복음 모를 때는 성공 한번 해보려고. 진짜예요. 왜 집이 가난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인생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미 잘못된 함정 틀 올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들을 거기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 흐르는 그 영적 상태에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상태에 맞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부모님이 겪고 있던 그 영적 문제 그대로 당해요.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꺾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거기서 빼주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복음을 항상 회복시켰어요. 그 여러분 가문에 복음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불렀고 이 남원 땅에 복음 전하는 교회 없어서 복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서 전도운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직장에 직장 생활하기 힘들죠. 왜냐? 복음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을 불렀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 그 문화와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직장 가셔가지고 진짜 여러분 학생들 학교 가가지고요 수업하기 전에 하루에 5분만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내 가정을 놓고 하루에 5분만 기도하고 직장과 여러분 학교 현장을 놓고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얘기 안 합니까? 어떤 분이 전주에 이렇게 한국 요크루트 그 대리점에 뭐 대리점 지점 담당자로 왔는데 맨 사고 나고 아줌마도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사고 나고요. 막 팔 부러지고 그래요. 배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지점은 꼴등. 보니까 그 지금 한옥마을인데 그 한옥마을이 옛날에 다 무당들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 했냐? 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아침에 예배부터 딱 드리고 시작해요. 2년 만에요. 그 지점 전주에서 1등 했어요. 꼴등 해가지고 문 닫을까 말까 한 그 지점에 전도자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가가지고요. 그 렘넌트 어떤 렘넌트냐? 저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자기 집을 얻었어. 자기 직장은 저 끝인데 학교 앞에 집을 얻었어요. 왜냐? 이곳에서 복음 운동하라고. 그래서 그 학교 앞에 지교회 운동하고요. 얼마나 막 맛있는 거 다 갖다 채워놔. 학생 다 먹으라고. 기타 갖다 놔. 찬양하라고. 그 자기는 직장 가갖고 근무하는데 매일마다 기도했는데 2년 안 돼가지고요. 직장 1등 해가지고 다시 광주로 발령 났어요. 광주 가니까 또 꼴등된 지점에 갔는데 똑같아. 무당촌이고. 그래서 사고 많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 가서 무당집 이름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무당집이 하나하나씩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주에서도 1등. 지금 광양에서 대리점 하고 있어요. 요그리고 대리점 누구 잘 안 주는데 대리점을 줘가지고 실제 할 수 있도록 해줬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 렘넌트 한 사람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직장에서 말씀 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직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사람 때문에 직장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뭐 렘넌트라니까 렘넌트.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대를 맡기고 지역을 맡기고 한 현장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니까 렘넌트로 복음을 전달하는데 누가 아냐? 불신자들과 왕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 왕들이 문제가 왔는데 박사와 술객들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박사와 술객들이 있는데 그때 누굴 찾냐? 답을 가진 자를 찾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술 먹고 그때는 서로 좋아하고 막 니밖에 없어. 너 뭐 서로 막 엄청 좋아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술 먹는 친구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갈급해하고 고통 속에 있고 저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왜 저 가문에 저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고 답을 알잖아요. 불신자는 답 못 줍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도 답 못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들에게 복음 얘기해도요, 그 사람 인생에 답을 얻어요. 그래서 왕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워서 그 렘넌트를 어디에 세웠다? 왕 앞에 세웠다. 그래서 왕들을 상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왕 앞에 설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밋 자세를 갖추고 그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왕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렘넌트, 저와 여러분이 받을 운동, 이 렘넌트 운동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뭡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그 빛을 보고 만민이 다 돌아와요. 자녀들이, 경제가, 돈이, 은과 금이 다 배에 실려서 옵니다. 복음 운동하는데. 언제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받을 운다.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 렘넌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상시대에, 재앙시대에, 코로나라는 재앙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덮쳤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대통령이 어떻게 막습니까? 뭐 2.5단계 한다고 저기 막아집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되면 뭐 2,000명 넘어가면요, 의료체계 다 붕괴돼요. 여러분, 병원 아파도, 코로나 걸려도 병상에 누울 곳이 없어요. 누가 막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하루에 뭐 3만 명, 4만 명 이렇게 환자가, 확진자가. 지금 미국 확진자가 605만 명인가 뭐 이리 돼요. 어마어마해요.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죠? 그냥 관을 땅 파가지고 관에다 다 하고 다 돼지 매몰하듯이 매몰하잖아요. 왜냐?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재앙이라고 그래요. 왜 재앙 만났어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누가 줘요? 사단이 재앙 줘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는 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보면 아프리카에 무슨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뭐 우박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 있고요, 우박 있어요. 개구리, 파리, 이, 그 자연 생물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렸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뭐 남원에도 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수해 입었는데 물이 막 기하급수 일어나니까 갈 데가 없어, 사람들이요. 차가 막 그 무거운 차가 둥둥둥 떠다녀요. 그것 보고 재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공자들이 재앙 막아요? 그럼 그 성공자 따라가면 되지. 그걸로 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게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뭐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예수 믿고 무슨 하나님 믿고.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세요. 저절로 아버지 나와요. 여러분, 스님도 있잖아요. 스님들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는데요. 나무 관세음보살 해야지, 스님들이. 근데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 찾듯이 문제 만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니까요. 잘못 만난 게 종교를 찾고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누굴 통해 막냐? 여러분 통해 막아요. 렘넌트 통해 막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같은 것이, 여러분 같은 것이 어떤데?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진짜 죽었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원순 시장 하나님 안 믿어갖고 자기가 죽으러 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대신 죽어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멘. 아버지 사랑 고백하고요. 죄인 된 거 회개하고요. 그분 믿으면 돼요. 그분이 살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이름을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이 나는 힘없고 나는 나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니까 뭐 난 렘넌트라 고백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고백이라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복음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정과 이 직장과 이 지역에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요셉, 모세 다 왕 앞에,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바울 다 왕 앞에 세웠어요. 7명의 렘넌트가 다 왕 앞에 섰어요. 여러분 몇 번째 렘넌트입니까? 8번째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카톡에 그렇게 써 있더만요. 좌절 금지.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좌절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순간 시작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시든지 간에 복음 모르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복음 모르면 인생 시작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순간부터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받을 응답은 오직의 응답이다. 여러분 오직 복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유일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재창조의 축복 와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응답으로 채우십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 따라오죠. 여러분 이번에 렘넌트 핀포럼 안 들었어요. 그 심정보 집사님 그 파일럿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항공에서 한 번도 외국인을 뽑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그것도 사람들이 뭐 해보라 하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요행이 아니고 하나님은 렘넌트 때문에 법도 바꾸셔요. 환경을 바꾸셔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받아야 올바른 교회를 회복할 수 있어요. 앞으로 렘넌트들이 교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봐보세요. 사회 보고 뭐 기도 다르잖아요. 안 달라요? 난 다르더만. 다르더만. 왜죠? 렘넌트잖아요, 쟤들이. 복음에 담나고 인생 살잖아요. 복음 때문에 살잖아요. 오늘 예찬이 오늘 기도했지만 예찬이 중국 복음만 마음 담고 중국인하고 결혼을 그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앞으로 중국 복음 할 거예요. 그 렘넌트 이미 비전이 다 달라요. 뭐 청소년 사역하겠다고 이미 막 마음 닫고 학교 현장에 지금 가 있잖아요. 돈 때문에 학교 현장 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후대 살리겠다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다르고 사는 이유가 달라. 목적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르지. 삶의 내용이 다르고 그냥 먹고 살기 인생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믿고 절대 계획 믿고 가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일어나면 교회 살아납니다. 여러분 발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렘넌트 그 발판 딛고 더 멀리 더 높이 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십니까? 237 시대 치유와 서밋의 주역으로 세우실 거예요. 왜냐? 앞으로 237 나라 빈 곳이 너무도 많아요. 가야 돼요. 누가 갑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의 현장으로 렘넌트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곳에서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의 빈 곳에 237 나라 죽어가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저 현장에 치유할 자로 그 현장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왕들을 살릴 렘넌트.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를 뭐라고 하면서도 아이고 이 왕들을 살릴 렘넌트야 이렇게. 아이고 이 앞으로 왕 앞에 설 렘넌트야. 그렇게 이제 꾸지람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뭐 잠 오래 잔다고 막 꾸지람 하지 말고 그래 오래 자라. 넌 앞으로 왕 앞에 설 거니까 푹 자라 푹 자. 좀 놀아도 그래 넌 앞으로 왕 앞에 설 거니까 열심히 놀아라. 좀 애가 좀 방황해도 그래 너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부모님의 잔소리로 애가 바뀌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애를 향한 그 아이를 향한 그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여러분 잔소리 그걸 못 바꿔요. 여러분 매로 못 바꾼다니까요. 이미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계속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왕 앞에 설 렘넌트. 앞으로 왕들을 상대할 렘넌트. 그래 많이 자라. 앞으로 바쁠 거니까. 그래 열심히 놀아라. 앞으로 너는 놀 시간도 없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다니면요. 놀 시간이 없어요. 딴짓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 막 지우지 끌고 다니면 어떻게 딴짓합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내가 오늘 여기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그거 걱정할 정도로 바빠질 거예요. 렘넌트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 렘넌트와 렘넌트 운동에 올인해라. 성경이 렘넌트 운동을 얘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와 렘넌트 운동에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드려라. 사업도 이것 때문에 하시고, 공부하는 렘넌트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꾸려도 이것 때문에 가정 꾸리고, 렘넌트 운동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 단체가 렘넌트 운동하면 뭐 2만 명씩 모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렘넌트가 결혼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밑에 렘넌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수가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로 늘어나겠죠. 애굽 사람들의 걱정이 그거였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 계속 늘어나요. 왜냐? 우리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렘넌트 계속 늘어나. 그 렘넌트가 앞으로 시대 바꿔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가정을 꾸려도 그것 때문에 가정 꾸리는 거예요. 뭐 좀 잘나고 잘생기고 좀 배경 좋고 이런 사람 만나 한번 고생 한번 해보세요. 가셔가지고 진짜. 여러분 왜 여자 연예인들이 저 재벌 뭐 그 결혼해가지고 다 이혼합니까?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거 못 막아요, 여러분. 배경이 너무도 달라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되고 영적 상태 준비하면 그런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그들을 키울 성전과 RUTC에 올인해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렘넌트 키울 성전, 그 다음에 복음 운동할 저 후대들 키울 RUTC,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아멘.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전라북도 호남 살릴 성전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뛰어놀 곳이 없잖아요. 앞에 가면 계단이고 찻길이고 뛰어놀 곳이 없어. 렘넌트들의 뜰이 있는 성전, 이방인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성전,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릴 성전, 그런 RUTC 그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 통해 하나님 이루십니다. 마음 담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세요. 아멘.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45평 지하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북에서 최고 응답받는, 우리 교회 지금 전북에서 최고 응답받는 교회 돼 있어요.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그 교회가 전북에서 최고 응답받는 교회 돼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은 거 응답 주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체성 확실하게 하시고 여러분 부르신 이유와 미션 찾고요. 앞으로 받을 응답 기대하고 그림 그리면서 CVD 앞에 언약 딱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정말로 부름받은 이유와 또 미션을 붙잡고 앞으로 받을 응답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로 성전과 렘넌트 살린 곳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